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보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혹시 잭 웰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요? 들어봤어요? 네. 아이고, 저보다. 사업 기업가시죠? 예, 네. 예. 이름 좀 어려운데 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20년간 네. 성공적으로 경영한 신화 같은 기업가예요. 이분이 네. 기업의 CEO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요. 어떤 말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리더에게 중요한 건 첫째 자신의 열정이다. 열정. 두 번째 남을 열정으로 넘치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네. 행동으로 그 열정을 실천하는 것이다. 괜히 유명한 회사를 만드신 게 아니네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앞에 복음만 대입시키면 아주 우리 교회 리더이신 목사님들한테 딱 필요한 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성도들을 복음의 열정으로 넘치게 하는 거, 그리고 행동으로 그 복음을 실천하는 거. 이야, 그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예, 응용하기 아주 좋은데요.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지금 나오실 분이 네. 그런 리더 역할을 해주시고 계셔서 네, 네. 저희가 귀하게 모셔봤는데요. 조금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이기도 해요. 네, 선교적 교회관으로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지역을 섬기고 계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대전 신성교회의 김윤태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대전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목회로 펼치는 김윤태 목사. 신학을 결심한 순간부터 집에서 쫓겨났지만 지금의 교회를 만나 거처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지금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까지 미국, 영국으로의 유학 생활을 11년간 지원받으며 성장한 김윤태 목사. 이제는 교인들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잠재적 목회 대상으로 삼아 공생하는 마을 목회를 펼치고 있다. 살아 숨쉬는 목회를 실천하는 김윤태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전도를 안 했던 그 생각이 그런데 제 친구가 저를 전도를 한 겁니다. 저는 없는 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네. 지나서 보니까 없어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마을 주민들이 막 온 거예요. 거기. 혼혈하고 네. 이 소식을 듣고 소식을 듣고 한 손에는 교인들, 다른 한 손에는 마을 주민들. 그래서 목회 프로그램을 세울 때 두 개를 다 고려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 왜? 마을 주민들은 잠재적인 우리 교인이니까.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네. 네. 심호하시는 교회가 대전 신성교회. 네, 아주 맞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러고 목사님하고. 네. 조금 전에 잭 웰치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 원로 목사님이 잭 웰치 같은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잭 웰치 책을 많이 읽었는데 네. 그 주위에 있는 CEO들은 이제 임기의 절반은 이제 회사를 위해서 나머지 네. 절반은 차기 CEO를 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후계자를. 절반을요? 후계자를 와. 위해서. 근데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네. 40년 심호하셨는데 네. 20년 차 될 때 그때 후계자, 네. 후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 목사님들께 이제 와. 사람을 좀 찾아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야. 그때는 몰랐는데 네. 지나서 보니까 그분 나름대로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먼 안목으로 재결치 같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을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시면서. 그때는 몰랐죠, 제가. 몰랐는데 지나고 지나서 보니까. 네네. 예. 선임 목사님의 큰 그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억양을 보면 경상도뿐이 아닐까 싶은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지금 심호하고 계신 곳은 대전이란 네, 말이에요. 충청도. 네. 예, 어떻게 신성교회로 가시게 되신 거예요? 네, 원래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아. 부산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CCC 통해서 훈련받고 네. 거기서 소명을 받았는데 소명을 받고 제가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네. 신학을 하고 싶다고,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때 이제 집을 나가라. 대학교는 일반 대학교를 가셨다가 예, 예. 그래서 집을 나가라. 어머. 내가 너를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대학을 보냈냐. 대학 등록도 안 주겠다. 그렇게 가지고 제가 12월 달에 쫓겨났어요. 아, 진짜로 추운 바람에 쫓겨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오갈 데가 없을 때 그때
제 어느 목사님 아는 목사님 통해서 네. 대전에 신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좀 인재를 좀 찾고 있다더라 그런 네.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가방 2개 들고 와. 대전역에 딱 내려서 네. 지금의 신성교회까지 찾아갔죠. 아니 신학 가기 전에 네, 가기 전에 대학교 이제 4학년 2학기 12월 달에 청년 때 가신 거네요. 그 가서 이제 목사님 찾아뵙고 네. 제가 잠잘 곳도 없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뒤에 장의자에 거기서 자도 좋으니까 네. 여기 좀 제가 기거하게 해달라고 제가 비만 안 맞게 달라고. 1, 2개월만 있으면 내 신학교 들어가면 기숙사 들어가면 되니까 네. 조금만 기거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아들이 군대 갔으니까 방이 하나 빈다고 네.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면서 어머.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서 예. 2개월을 제가 거기서 묵었죠. 그 아니. 인연이 있으셨던 거네요. 아니 부모님이 얼마나 아들이 교회 가는 게 싫었으면 네. 집을 나가라고. 네. 학비도 못 대준다 근데 그러시고. 아버지께서 굉장히 저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세요. 굉장히 기대가 참 많으셨거든요.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네. 야 얘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전공을 해서 사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했는데 유망학과였죠 또. 근데 신학교를 네. 간다고 하니까 너무나 실망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혹시 포기하겠거니 예.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집을 나가라고 하실 정도로 당시에는 쫓겨나서 서럽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안 쫓겨나셨으면 신성교회를 안 만나셨을 인생이 될 뻔도 했잖아요, 예, 목사님. 그렇죠. 예. 참 이거 뭘 일이래요. 그 인연이 20년이 되신 거예요. 맞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은 어떠세요? 예. 부모님은 지금 뭐라 그러세요? 지금은 다 믿으시고요. 이야. 집사님 되시고 아이고. 우리 네. 다 권사님 되시고 이야.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계십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할 때는 부모님들은 교회의 교자도 못 끊을 정도로 싫어하셨던 네, 분이셨나요? 그럼요. 불교셨어요? 예, 집안이 종교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이요? 예. 어떻게 하면 백화점이 되나요?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요. 오. 저희 아버지는 중간에 또 통일교도 믿으셨어요. 아 진짜요? 예, 저희 이모는 또 남녀 호랑개교를 믿으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백화점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예. 천도교를 또 믿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천도교 주문을 다 외웁니다. 어머. 신천지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금도 주문을 다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면은 네. 식사기도 같이 네. 뭐 할 때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요. 아, 저마다 각자 자기 거라니까. 신을 찾아요. 저는 아. 주문을 외우고 네. 함부로 이렇게 하시고 그 정도로 집안이 종교 백화점이었죠. 이야.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종교 백화점인 집안에서 자라시다가 어떻게 교회를 가신 거예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가 될 운명이었는지 네. 몰라도 가고 싶었는데 전도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제 친구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사건이 너무나.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당하려고 네. 그 집을 갔죠. 어. 갔더니 이제 예수님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네. 그 사진이 너무나 친근하더라고요. 머리가 어머. 딱 장발이신데 락커 같기도 하고. 너무나 참 온유한 어머, 모습이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네요. 너무 예. 멋있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전도를 당하려고 네, 일요일 날 아무것도 하는 일 없다고 해도 친구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네. 제가 그분 보면서 일요일 날 저 아무것도 안 해요 했는데 네. 전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 오. 그렇게 교회를 사실 가고 싶었어요. 네. 제 여동생이 먼저 교회를 갔는데 네. 제 여동생도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 그림을 그리는데 네. 지금 보니까 모세예요. 지팡이 그리는데 네. 야, 그거 지팡이 나 좀 그리면 안 되냐. 주일학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색칠하는 거. 어. 그거 나도 가고 싶더라고요. 네. 나도 한번 그려보고 싶고. 근데 제 여동생도 전도를 안 하고. 그렇게 전도를 아무도 안 해서 정말 가고 싶었는데 예, 중학교 때 제가 미션 스쿨을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은 매로 때리시는 분이셨는데요. 제가 그때 마지못해서 가니까 그때는 싫더라고요. 그때는 또 오히려. 왜 이렇게 교회를 꼭 가야 되나? 왜 주보를 가져가야 강제적으로. 되나? 그러다가 교회를 또 안 나갔어요. 안 나가다가 제가 이제 책을 좀 좋아합니다. 네. 지금도 제가 책이 굉장히 많은데 어릴 때 굉장히 책을 좀 조숙해서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때 제가 집안이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불교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네. 우파니샤트도 막 중학교 때 막 읽었고요. 그 당시에 불교에 관련된 책들뿐 아니라 불교 철학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염세주의 철학을 잘 읽게 돼요. 이제 뭐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네. 네. 헤르만 헤세를 읽다 보면은 또 이제 니체까지 읽다가 하다 보면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다가
쇼펜하우어 책을 읽다가 굉장히 참 매력을 느꼈습니다. 오. 거기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이라는 자문집이 있거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그를 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때 내렸던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죽어야 된다. 자살하는 순간에 나의 참 나를 발견할 때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철학인데요. 그 당시에는 심각했습니다. 그렇죠. 심각하고 네. 또 집안도 또 어려웠고요. 또 사춘기도 제가 또 마침 그때 있어서 자살을 제가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아이고. 고등학생 때요? 네네. 손목을 그어버리기도 하고 저런. 또 제가 이제 목 매달아서 자살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바다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기도 하고 아이고야. 참 나와. 3번 시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계시니까 지금 저희 앞에 계시겠죠? 예, 어떤 분은 글쎄요 이러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아이. 중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성경책을 막 나눠주잖아요. 네. 파란색. 예, 작은 거. 예, 작은 거. 그걸 제가 보고 제가 책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책이니까 받으셨구나. 예, 갖고 있다가 안 읽고 있다가 처음으로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읽게 된 거죠. 1장, 2장 하다가 굉장히 참 매력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다 있지? 네. 제가 한 일주일 만에 신약성경을 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좀 빠지면 좀 심하게 빠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 어릴 때 다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전도를 안 했던 그 생각이 나 교회를 가야 되겠다. 네. 그런데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네. 혼자 못 가요. 네, 부산 사람은 좀 자존심이 있지. 누가 그렇죠. 옆에서 자꾸 부추겨야 혼자 못 밥 이기는 못 척 하니까. 혼자 밥 못 먹어요. 네. 부산 사람은. 예. 그런데 제 친구가 저를 전도를 한 겁니다. 드디어. 예, 예. 길에서 딱 만났는데 야 윤태야 너 일요일 날 뭐 하나 이랬더니 하는 거 없는데 네. 교회 가자 이러더라고요. 네. 그때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어머. 그래서 제가 알았다 교회 갈게. 네. 그래서 그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야. 그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교회 왔냐 했더니 내가 일요일 날 진짜 바쁜데 우리 친구 아이가 네 때문에 아이가. 내가 왔다. 네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네. 너 교회 왔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하더니 어머. 안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주부터. 아, 친구는 오히려 안 나오고. 예, 저를 교회에다 놓고 자기는 나가는 거예요. 야, 저는 목사가 됐고 그 친구는 지금도 교회 안 나갑니다. 어머나. 예. 친구 아이가 네. 예, 나오셔야 되는데. 예.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혼자 그렇게 다니셨어요, 네, 맞습니다. 교회를? 예. 어떠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도 귀에 들어오고 참 네. 감사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2번씩 새벽 나가고 저녁에 야자 끝나면 네. 또 교회 들러서 기도도 하고 부모님이 더 핍박이 많았습니다. 집안이 불교 집안이니까 네. 제가 이제 매일 회초리로 맞기도 하고 아이고야. 신발을 또 감추시기도 하시고 못 제가 나가게. 맨발로 교회 간 적도 있어요. 어쨌든 경상도 사나이가 이제 충청도 와서 네. 목회하시는데 네. 설교할 때 친구 아이가 이렇게 하시면 다 좋아하시겠네. 네. 구수한 경상도 거기서는 사투리. 다시 저기 충청도 사투리 해주셔야 돼. 친구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때 참. 중고등 부흥회 때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또 만나게 또 됐습니다. 만나시고. 우여곡절 예. 끝에 종교 백화점에서 네. 가고 싶었다가 안 가고 싶었다가 네. 결국 나갔는데 네. 그 나가는 거하고 목회자가 되는 건 또 다른 거란 말이야. 네.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신 거예요? 대학을 지나고 제가 CC에서 네.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 거기서 사인이 통해서 제가 이제 영접을 하고 CC 4년 동안 인격적으로 만났을 뿐 아니라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지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고 네. 4학년 이제 1학기 때 네. 소명을 받았어요. 제가 부름 받았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기도하시다가. 예,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자, 그런 소명을 받고 정말 하고 싶었어요, 이제. 네. 그런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꿈에 뭘 보든지, 뭘 듣든지. 뭔가 확실하게. 내가 뭘 가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근데 저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네.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되고 싶다. 신학을 하고 싶다. 선교사가 네. 되고 싶다. 이 생각만 있었지. 내가 뭘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들은 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야, 나는 확신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순장님에게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던 순장님에게 그때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네. 순장님, 제가 신학을 하고 싶어요.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듣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태 형제님, 네, 혹시 부름받지 않은 확신은 있습니까?
역으로. 아니, 부름받는 확신은 없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부름받지 않은 확신도 없어요. 그렇죠. 아, 꿈에 나타나서 너는 아니다, 넌 가지 마라. 절대 아니다, 이 길이 이런 아니다. 얘기를 들은 예.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머. 부름받는 확신도 없는데 부름받지 않은 확신도 없습니다 했더니 네. 그 친구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부름받은 겁니다. 어머. 그때 제가 묘하게 깨달았습니다. 빠져드네, 그 설득이. 이게 이상하게 예. 또 설득이 되죠. 어. 예, 저도 그랬습니다. 예. 아, 부름받지 않은 확신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다 부름받은 거구나. 그때 제가 확신을 느꼈습니다. 예. 아, 나는 선교해야 되겠다. 난 영혼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집에 얘기를 하고 예. 쫓겨나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4학년 1학기 마치고 어. 여름에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네. 그때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어. 부모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야, 이제 졸업이 코앞인데 예, 자취방을 빼시고 빼라 하시고 진짜 오갈 데 없게 만드셨네요. 그렇게 이제 저를 예. 4학년 2학기 등록금도 안 주겠다 하시고 제가 그래도 뜻을 안 굽히고 네. 끝까지 4학년 2학기 맡을 때까지 제가 이제 신학하겠다 하니까 집을 나가라. 야, 그게 또 과정이 있었군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가게 된 곳이 이제 신성교회. 신성교회. 근데 그렇게 이제 신성교회 도움을 한 2개월 동안 받으시고 네. 이제 신학교를 가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교회와 목사님의 후원과 지원을 받으셔서 유학 생활을요. 유학까지. 11년을 하셨다고. 네네. 그것도 아이고. 한 나라도 아니고 미국하고 영국에서 네네. 긴 시간 공부를 하셨어요. 네. 예. 사실 유학은 대학교 때부터 이제 이미 제가 그때 제가 김중건 목사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CC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국제 사역을 하고 싶다. 난 국제사역. 영어로 좀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신학대학교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마치고 토플을 준비해서 네.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어. 미국, 영국에서 이제 박사까지, PhD까지.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제가 유학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지나서 보니까 참 몰랐으니까 가는 거예요. 너무나 예 맞습니다. 예 몰랐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영어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시험 보고 토플 보고 이제 미국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네. 갈 때 제가 600만 원을 딱 들고 왔어요. 미국에. 그게 전 재산입니다. 예. 또 제가 미국에 갈 때 IMF였거든요. 양쪽 가면 통틀어서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와. 예, 우리 아버지 은퇴하시고 네. 장인 장모님 다 은퇴하시고 결혼하시고 가신 거예요? 예, 결혼하고요. 유학을? 예, 예. 다 노는 거예요. 다 이제 오. 저희 처남, 처형 다 어머. 다 그때 뭐 회사가 망하기도 네. 하고 좀 어려울 때였어요. 제일 어려운 때였죠. 예. 근데 600만 원 달랑 들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뭔지도 모르는 유학 생활을 시작한 거죠. 야. 아니 뭐 교회에서 뭐 조금 도움 됐다고 하지만 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네. 그렇죠. 뭐 학비며 예. 생활비며 네. 뭐 등등 등등 또 혼자 가신 게 아니니까. 예, 예. 어떻게 다 감당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신성교회에서 제가 96년도에 교육전사로 부임을 하면서 네.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니까 저희 교인들이 저를 위한 후원회를 교인들끼리 만드셨어요. 목사님 허락 없이. 어머. 예. 기도회도 만드시고 고마워. 통장도 만들어서 저를 위해 야. 보내주시고. 야.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 예,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러지 말고 정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자. 아이고. 그래서 교회 내에 저를 위한 후원 헌금 봉투를 만드시고 교인들하고 헌금을 모아주셨어요. 오. 그렇게 11년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니 중간에 좀 이제 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할 법도 할 것 예. 같거든요. 아니 어느 날 예. 갑자기 들어온 경상도에가 와가지고 네네. 그 신학- 쫓겨났다고 해서 2달 같이. 뭐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교인들이 진짜 매주마다 모여서 저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참 지나서 보니까 눈물 네. 어린 그런 그런 스토리들이 참 많습니다. 네, 얼마나 그런 게 많으시겠어. 네. 하나님이 기적이다, 은혜다 이런 것들 얼마나 네. 많으시겠어. 11년 동안. 예, 그뿐 그렇죠. 아니라 네. 대전신학대학교 동문 선배들도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잘 사셨나 봐요. 주변에서 그렇게 도움을 알아서 해주시고. 지나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무슨 뭐 혈연의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부산에서 온 그 청년을 네. 쫓겨나네.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우리 네. 대전신학대학교 선배 목사님께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번 했는데 네. 전도사 시절에 설교 한 번 하고
20년 전에 네. 600만 원 사례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한 번. 도와주고 싶어서.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세상적인 이치로는 설명이 안 되고 네네. 해결 어떻게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걸 네네.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시고 보여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거지만 육체적인 것도 많은 체험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좀 많아요. 저는 없는 게 좀 많은 사람입니다. 없는 게. 예. 첫째 돈이 없어요. 있는 분이 드문 거죠. 우리는 저희는 많이 없습니다. 집안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고요. 예, 또 미국 갈 때도 정말 600만 원만 달랑 들고 갔고 돈도 없고 그런데 미국에 가서 제가 돈에 관한 그런 기적이 참 많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첫 번째 달 렌트비를 내주셨어요. 그 제가 하우징 오피스에 갔어요. 저는 한국 사람도 모르고 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우징 오피스 가서 누가 내 렌트비를 내줬냐 했더니 누군가 내줬다. 누구냐 이름을 알려달라 했더니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어머. 제가 나중에 플러신 학교에서 제가 그래서 직원으로 일도 했거든요. 네. 직원들도 다 알고 그랬는데도 몰라요. 마지막까지 누가 제 렌트비를 내줬는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내줬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은행에서 네. 저한테 갑자기 은행에 좀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너가 몇 월 며칠 날 우리한테 돈을 입금을 할 때 종이에다가는 $200라고 썼는데 네. 우리한테 돈 주기는 $900를 줬다. 그러니 $700를 돌려주마.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아니다. 나는 그때 $200를 입금하고 나 $200가 내 전부다. 전부였다. 네. 난 분명히 $200 슬립, 뱅크 슬립에다가 썼고 그리고 $200을 준 거다 했더니 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텔러가 두 사람이 동시에 센다. 네. 너는 종이에다가 $200 썼고 우리한테 $900 줬다. 어머. 네가 잘못 쓴 거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네. 한참 이제 하는데 제가 회화 능력이 딸려서 제가 졌어요. 그래서 제가 $700를 받았어. 맞죠? 그건 지고 싶은데요, 좀. 그냥 땡큐하고 받고 싶은. 이런 기적들 간증들이 야. 참 많습니다. 오. 제가 지나서 보니까 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에 관한 간증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야. 저는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저는 허파가 하나밖에 해요. 왜? 폐가. 그건 또 그리고 심장이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예, 태어나신 거예요? 예, 제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드문데요. 오. 아마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마 제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파 한쪽이 이제 망가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심장이 오른쪽으로 딸려온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선천적인 뭐 기형일 수도 있고요. 물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호흡하는 데 문제가 없고. 예,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조금 호흡이 가쁠 수는 있죠. 허파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네. 달리기를 좀 이제 장거리를 못 한다든지 네. 뭐 수영을 좀 못 한다든지 어. 그런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뭐 사는 데는 큰 지장은 네. 없지만 허파가 하나뿐인 거죠. 아. 그리고 또 제가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불임이에요, 불임. 96년도에 결혼했는데 네. 아내랑 결혼하고 4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불임이라는 겁니다. 네. 저도 문제고 제 아내도 문제인데 아. 제가 더 큰 문제여서 시험관 하기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없는 게 많습니까? 돈도 없고 해도 없고 아기도 못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2딸을 주셨어요. 아이고. 부부가 이야. 다 불임이라고 안 네. 된다고 했는데 네. 2딸을 낳으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도 처음에는 잘 못 믿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좀 이게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나, 사고를 의심해봐야 되나. 그런데 이야. 우리 첫째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네. 예, 누가 똑같습니다. 봐도 내 딸이야. 둘째는 더 닮았어요. 아유. 엄마가 아니라 모조리다. 딸인데 아빠를 네. 닮았습니다. 어. 2딸을 야. 주셨고요. 선물이네요, 선물. 네네. 저는 없는 게 많은 줄 알았거든요. 네. 지나서 보니까 없어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서 돈에 관한 관증이 많고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불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네. 지금도 신혼사를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허파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상하게 묘하게 다른 목사에게 없는 독특한 숨가쁜 그런 보이스의 매력을 주셔서 네. 또 뜻하지 않게 오늘 또 이 방송 TV에도 제가 출연하게 되었고요. 이야. 저는 없어서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써가시는 거죠. 네네. 없어서 하나님. 특별한 신분이네. 진짜. 예. 참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네. 아,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네.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기적과 치유의 경험들이 지금 목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할 말도 많으시고 그렇죠. 체험도 간증도 많으시고 그럼요. 네. 많은 치유가 있겠어요. 그죠? 네, 네, 네. 아이고. 주변에서 많이 필요로 하시는 네. 목회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신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네. 거죠. 유학 갔다 와서 11년을 기다려준 교회잖아요. 네네. 나를 유학시켜준 네. 교회잖아요. 그러면 유학 후에 바로 신성교회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되셨어요? 2012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석사 2개, 영국에서 네. PhD 끝나고 아이고. 공부랑 이민 목회 다 이제 끝나고 예. 감사하게 저는 저 이민 생활하면서 또 목회도 같이 했었습니다. 네. 이민 목회 끝나고 12년도에 들어왔어요. 네. 한국으로.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성교학을 가르치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 교수로 쭉 이제 살게 된 운명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뭐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제가 교수 사역을 하면서 미얀마 선교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저희 네. 평생 저의 소명은 선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목사도 선교사로서 목사 일을 네. 감당하고 교수도 선교사로서 또 교수 일을 감당하고 방송도 저는 선교사로서 네. 방송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 사역을 하고 미얀마에서 이제 교회 개척, 신학교 개척을 하면서 교사역, 선교사역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좀 분규가 생겼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네. 조금 분규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분규를 해결할 사람이 딱 전 거예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과도 아버지와 아들 같은 네. 그런 관계고요. 성도들도 두 쪽이 나눠졌는데 둘 다 저랑 관계가 아주 깊고요. 네. 아, 내가 가서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네. 교사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성교회 들어가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와. 그 사역 감당하게 된 거죠. 야, 괜히 2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는 쫓겨났지만 네. 원로 목사님 군대가 나들방에서 괜히 사신 게 아니고 네. 괜히 유학비에 지원을 받아서 유학하신 게 아닌 네. 예, 아주 풀 스토리의 역사네요, 네, 네, 진짜. 오신 이후에 교회가 많이 변화됐다고. 네. 네, 얼마나 참 그런 변화가 많겠어요. 뭐 마을 목회를 하신다는데 어. 그건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신성교회 이제 부임하자마자 네. 보니까 네, 네. 교회가 이제 분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교인들도 많이 떠나고 막 그래요. 한전직도 많이 떠나고 지금 보니까 뭐 상처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다시 개척교회로라는 표를 세웠습니다. 다시 개척교회로. 저희 처음 교회가 마음처럼.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네. 지금 한 70년 가까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다시 개척교회 같은 마음으로 한번 목회를 해보자. 네. 예, 그렇게 해서 교인들과 같이 이제 뭐 처음 목회하듯이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가만히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론이 좀 이제 불분명한 거예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목회 철학 없이 교회론 없이 네. 개척을 하거나 또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목회 철학 네. 그리고 교회론 정립이라고 생각해요. 몇 명이 모였다, 교회가 건물이 몇 차다. 사실은 뭐 부차적인 문제고요. 네. 중요한 것은 설계도가 있어야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그렇죠. 겁니다. 목회 철학, 교회론이 중요한데 제가 신성교회 이제 부임하면서 다시 개척교회로 새로 짓자, 네. 새로 보자. 그런 마음을 할 때 뭘 할까? 설계도를 지어야 되겠다. 그때 선교적 교회론을 하나의 새로운 설계도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제가 이제 미국, 영국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제가 배워보고 들어봤거든요. 또 선교적 교회론을 또 가르치고 있고요. 강의를 하시고. 예, 그러니까 저는 공부도 했고 배운 대로 또 가르치는 대로 한번 목회에서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선교적 교회론이 어떻게 임상적으로 네. 목회 임상적으로 어떻게 열매가 나올까 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러셨겠다, 진짜. 예. 그래서 예. 선교적 교회론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선교적 교회론이 좀 약점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선교적 교회론은 원래 이제 끌어모으는 교회론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게 선교적 교회론이에요. 이 끌어모으는 교회론은 어트랙셔널 처치라고 하는데요. 이 끌어모으는 교회,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네. 교회를 이제 크게 짓고 성도를 많이 모으고 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것이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고 네. 다 올라타라. 이게 이제 끌어모으는 교회론이죠. 예. 세상에서 끌어모으는 교회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끌어모으는 교회론은 이제 교회 성장학으로 대표되는 그런 교회론이에요.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게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네. 선교적 교회론은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예요. 끌어모으는 교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네. 선교적 교회는 교회 밖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세상에 교회. 하나님의 그렇죠. 나라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둘 다 약점이 있는 거죠. 어. 끌어모으는 교회로는 구심성은 강한데 원심성이 약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 없어. 네. 우리 교회만 크면 돼요. 근데 선교적 교회론도 약점이 있습니다. 네. 선교적 교회론은 구심성이 약해요.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만 그러나 이 구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충 예배드리고 빨리 나가서 봉사합시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예배가 약화되고 교육이 약화되고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끌어모으는 교회론도 장단점이 있고 선교적 교회론도 장단점이 있다. 네. 이것을 좀 합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끌어모으는 선교적 교회론 예. 이걸 만들게 된 겁니다. 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러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안 해본 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시나요? 예. 끌어모으는 교회론, 다시 말하면 예배, 교육, 기도, 소그룹 강조하는 거죠. 아. 끌어모으는 교회론은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다. 네.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론은 우리는 보냄받은 선교사다. 이런 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고 제자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다. 이 두 가지를 교육을 한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도고 우리는 선교사다. 네. 그래서 끌어모으는 교회론, 예배, 기도 이런 뭐 소그룹 목회 강조하고 제자 훈련 강조하고 네. 동시에 우리는 마을에 세상에 관심을 가지자.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추구를 하면서 거기다가 마을 목회론을 이제 거기다 접목을 한 거죠. 네. 끌어모으는 선교적 교회를 어디서 해볼 거냐? 마을에서 해보자. 그래서 이 마을 목회론을 거기다 접목해서 네. 끌어모으는 선교적 교회 마을 목회론이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어떤 네. 목회 철학이랄까 교회론을 정립을 해서 교인들과 함께 세 가지를 강조한 겁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다. 네. 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다. 선교사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마을 주민이다. 야,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목회가 그렇게 출발을 하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마을 목회라는 어감 자체가 너무 정겹고 그렇지. 예쁘고 따뜻하거든요. 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마을 목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을 목회는 사실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마을 주민들을 네. 잠재적인 목회 대상으로 보는 거죠. 제가 이것을 이제 양팔 목회, two hands church, 네. 예, two hands ministry라고 하는데요. 한 손에는 교인들, 다른 한 손에는 마을 주민들. 그래서 목회 프로그램을 세울 때 항상 두 개를 다 고려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 왜? 마을 주민들은 잠재적인 우리 교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는 완전하게 개토화되어 있는 그런 외딴 섬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마을 주민이고 마을의 일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리모델링 했거든요. 저희 교회 한 4억 5천, 5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리모델링 할 때 철저하게 마을 주민들을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업자에게 뭐라 말했냐면은 교회 창문을 다 막아주세요라고 했어요. 창문을 다. 창문을 막아요? 예. 소음 나가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이제 업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드럼을 치고 새벽에 이제 음악을 틀면 얼마나 사람들이 잠도 못 자고 힘들겠습니까? 네. 창문을 다 막아주시고 여기서 아무리 드럼을 쳐도 밖에서 소리가 안 나가도록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가치고 철학의 문제거든요. 네. 주민을 배려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나무가 많았어요. 20m짜리 나무가 네. 수직으로 있었어요. 다 매버렸습니다. 그건 왜? 조망권 침해 때문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이사 온 이후로 처음 햇빛을 봤어요. 야. 네, 우리 또 나무 뿌리가 옆 건물을 상하게 하니까 다 포크레가 다 파버렸습니다. 제가. 아깝지만 다. 예, 예. 마을 주민이 제 목회 하나의 중요한 그 하나의 고리 대상이거든요. 큰 시도를 하신 예, 거네요. 예. 주차장 개방하고 다 쓰시라고 주차장까지. 편지를 썼습니다. 어. 주차장 마음껏 쓰시라고 이런 식으로. 예. 처음에 한 1, 2년 동안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네. 설교하면서 훈련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이 목회 철학, 이 목회 가치관이 서로 공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네. 이 사역에 뛰어드는 겁니다. 아. 이제 맥가이버 팀이라고 농촌교회 봉사팀이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교회 시설 수리 봉사는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맥가이버 팀이라는 것을 만들고 시골 교회, 네. 어려운 개척 교회, 어. 페인트 칠해주고 지붕 수리해주고 어. 담벼락 봉사해주고 너무 중요하죠. 이런 모임을 이제 만들어서 봉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마을 목회팀을 만들어서 우리 이제 요즘 지금 하고 있는데요. 냉장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냉장고 사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이제 저희 동네에 네. 주민센터에 예, 나눔 냉장고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이제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럼 저희 교회는 체험 냉장고라고 있어요. 체험 냉장고. 우리 교인들이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새벽에 음식을 갖다가 거기다 넣어요. 네. 체험 냉장고에. 야, 너무 좋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차면 그것을 가지고 그 주민센터에다 냉장고에 갖다 놔요. 거기는 네. 나눔 냉장고, 여기는 체험 냉장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여기다 갖다 놓으면 네. 우리 마을 목회팀이 그걸 그대로 수거해서 주민센터 갖다 놓으면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네. 이제 음식을 가져가는 거죠. 필요하신 분들이. 예, 와. 이 모든 것들이 뭐 제가 지시하거나 이것이 네. 아니라 정말 우리 교인들이 같이 저랑 같이 네. 예,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야.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구에서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네. 1,000만 원을 탔습니다. 어떤 걸 뭘 응모하신 응모했어요? 거예요? 예, 네. 저희가 이제 프로포저를 제안서를 써가지고 네. 이제 당첨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찾아가는 행복 샐러드 바라는 오.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취약계층, 네. 음식이나 쌀이나 이것을 지원받는데 이런 야채나 샐러드를 이제 지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네.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샐러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네. 한 달에 2번 오. 찾아가서 이제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오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드실 수 있도록 이것은 다 그 마을에서 상인들에게 사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와. 그런 취약계층들에게 샐러드를 제공하는 거죠. 꼭 먹고 안 먹고네. 그렇죠. 네. 지역 사회도 네. 살아나고 네. 어려우신 분들은 또 샐러드를 네. 마음껏 드실 수 있고 이 필요할 일에 때.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같이 동참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교회가 담이 허물어져서 네. 마을 주민들도 와서 저희 교회 일이 마을 주민의 일이고 마을 주민의 일이 저희 교회 일이고 이야.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헌혈을 한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절반입니다. 오. 우리는 바자회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네. 마을 주민들이 다 와서 바자회를 합니다. 와. 그들이 벌어서 그들이 가져가시도록. 우리 교인들은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안내만 하고 네. 자리만 해주고. 축제네요, 축제.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또 책이 나올 수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을 목회와 프론티어 교회들 어떤 교회를 꿈꾸시면서 이 안에 담으신 거예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끌어모으는 선교적 교회 마을 목회 사역에 대해서 네. 사실은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함께 만들었는데요. 지었는데요. 이 책이 마을 목회를 여러 모양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에서 이 마을 목회론이 사실은 이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사례를 이제 여기에 이제 담았죠. 네. 그러시구나. 예.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지만 나가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마을, 예, 그거를 더 큰 비전을 가지신 것 네. 같아요. 예, 재밌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너무 귀하고. 정말 그 예. 끌어모으는 선교적 교회, 마을 목회. 네. 아, 제가 아주 마음에 확 들어오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진짜. 목사님. 예. 예, 목사님 그 제일 기억날 만한 거 마을 목회 하시면서 동네 분들에 대해서 뭐 감동받은거나 네. 고마웠던 일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죠. 작년에 코로나로 방송을 통해서 이제 피가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당회를 해서 네. 장로님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피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 때문에 우리 헌혈합시다. 헌혈. 네. 근데 헌혈차가 오려면 이제 주일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교인들 때문에. 근데 헌혈차는 주일날 안 와요. 그 사람들 이제 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말하기를 헌혈할 사람이 적어도 100명 이상은 돼야 차를 올 수 있습니다. 아, 모여야. 그래서 제가 오십시오. 가능합니다. 헌혈차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뭐 평일날. 이제 주일날. 주일날. 예. 근데 물론 이제 헌혈이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도 무서워서 또 못 하기도 네. 하고 생각보다 그게 이제 그 뭐 교인이 뭐 5, 600명 되더라도 500 그렇게 안 나와요. 네. 보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헌혈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같이 이제 헌혈해서 동참하려고.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막 온 거예요, 거기에. 오. 다 헌혈하러 네. 이 소식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친성교에서 헌혈한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 교회라면 그럴만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한 보람이 드는 거예요. 눈물도 이렇게 핑 누르셨을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네. 지금 전도를 마을 주민들이 해줘요. 이야. 가려면 그 교회 가라고. 교회 갈 거면 이왕이면 가라고. 저희 교회 전도왕 네. 1위는요 마을 주민들입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미용실에서 속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저기 식당에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어머. 야. 이야, 참. 그렇게 네. 우리 교인만 생각한 게 아니라 더 품으셨기 때문에 이게 삶으로 보여져서 식당 주인분도 그렇고 네. 미용실에서도 그렇고 저 교회는 믿을 수 있어. 저 교회는 사람 보낼 수 있어. 예. 저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소그룹이 한 80개 정도 되는데요. 소그룹 모임을 다 외부에서 합니다. 네. 식당, 커피숍. 야, 지역 경제 활성화네요. 그럼요. 예. 우리 교회가 잘 돼야 그 사람들이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려면 그 교회 가라. 어. 그 교회가 잘 돼야 우리가 네. 다 장사가 잘 되니까. 야. 제가 몇 년 전에 시골 교회 집회 간 적이 있는데 네. 집회하는데 헌금하잖아요. 네. 교인들이 헌금 보내기 이런 거예요. 부흥회를 축하합니다. 네. 마을 노인회장 누구 또 부흥회 왔습니다. 네. 분회회장 누구 이장 누구 예. 동네 분들 다 오신 거예요. 목사만 듣고 보니까 네. 이게 마을교회 마을 목회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교회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교회네 목사님 그죠?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네. 된 교회는 아니고요. 되려고 하는 교회죠. 오늘 아주 도전받았고요.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목사님은? 네, 사실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데요. 저희 교회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이 이번 코로나를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저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한국 교회가 좀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좀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좀 혐오의 기피의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목사로서 또 교수로서 선교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신뢰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 저희 교회 이 마을 목회 사례가 조금 하나의 어떤 샘플이 되어서 다른 네. 교회도 이런 마을 목회 사역을 통해서 신뢰를 좀 얻고 제2의 도약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회를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이야. 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네. 내주시고 정말 도전되는 이야기 또 꿈을 함께 펼칠 수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건강하게 목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어떤 목회 그 시야가 막 넓어지는데요.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네. 교회는 그 마을에 파송된 선교사고, 아멘. 교회는 마을 주민들이다. 네. 이 선교적 교회, 마을 교회 목회가 정말 이 시대 대안이 아닌가. 그렇죠. 너무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해 가면서 복잡해지고 있죠. 비대면 시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정답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려면 다른 분들을 그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분들에게 많이 퍼주시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